주어진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약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약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연수, 믿음의 연수,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면 될수록 교회를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민감한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교회를 새롭게 찾아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특히 직분자일수록, 또 한 교회에서 믿음의 터, 또 기도의 터, 또 신앙의 많은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좀처럼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신앙의 둥지를 트는 것은 꽤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우리 소그룹 모임, 우리 기도 모임 이런 거 할 때 있으면 이러한 것들도 허심탄회하게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를 새로 옮겨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구태여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들 모이면 이런 나눔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배의 문제, 특히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꽤나 많습니다.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책임은 저는 목회자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목회자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저는 90% 이상은 목회자가 당연히 기꺼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신학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목회자가 개입이 됐건 안 됐건 아무튼 그러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옮기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교회를 떠나는 또 새로운 둥지를 찾는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말하지 못하는, 좀 저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뭔가 좀 예배 드릴 만한 교회 없나?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들을, 또는 종종 목회자에게 상담 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대중매체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유튜브. 그러죠, 유튜브. 유튜브는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유튜브의 유익성을 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보니까 빠른 지식의 습득,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먹고 사는 이러한 신종 직업들이 많이 창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소통,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튜브의 장점 보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실시간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게 유튜브의 장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아직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10대 또는 그 이하 어린이들, 또는 20대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직 생각이 약하고 심리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말씀드렸냐면, 유튜브를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믿음의 생활,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양질의 어떤 예배의 서비스, 어떤 기독교 콘텐츠, 심지어 전 세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어제가 주일이었죠.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업로드 되잖아요. 저도 구독해놓은 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그냥 핸드폰에 뚝뚝 떠요, 알림이. 예,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 목사님들 설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함은 말씀드려도 괜찮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저희 총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체프를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인도하러 오세요. 인도 오시면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이땡땡 목사님 저희 총신이 전도사님들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돼요. 한 학년에 한 600에서 7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참 신학적으로 예민할 때 막 공부 막 하고 책 엄청나게 읽을 때 그 2,000명 되는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참 이 지식적으로 예민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분석하거든요. 저희는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맞아 저래서 안 맞아. 한참 신학생 때는. 그런데 그 1,800명, 2,000명 되는 전도사들의 마음을 쥐어짜고 눈물 콧물 빼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이땡땡 목사님 왔다 가시면 그분은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을 긁어내는 막 후벼 파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 전도사들이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유튜브는 이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또 각종 예배, 찬양, 기도회, 그 다음에 신학 강의, 강좌, 세미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성약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기독교 콘텐츠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갈급함, 그 다음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의 아이러니컬하게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한 홍수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많은 콘텐츠, 영상들, 예배 자료들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갈증, 갈망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 또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이러한 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 갈증,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주보에도 있고 제가 항상 매주 예배 첫 묵도 끝나면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 특히 예배 순서 가운데 이 말씀 안 들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북쪽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사역의 터를 옮기시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갈 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진해서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 거의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들의 믿음은 정통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굳건하게 아주 외골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북쪽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아니 나아가 서로 전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아니야 라고 굳건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믿고 있었던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복의 산 하면 그리심산, 저주의 산 하면 에발산이죠. 이게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작업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제가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딱 보니까 유대인 같아. 유대인 행색, 유대인 복장이야.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당신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어쩌면 여인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내가 어디서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11절에 여인이 짜증을 냅니다. 여자의 짜증. 아무튼 여인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하여 여인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줘라.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줘라. 그러면 이 정오에 벌건 대낮에 내가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여인이 참고로 물을 길러 온 때는 대략 정오 12시에 오후 1시 요 정도예요. 땡볕. 왜 땡볕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물은 아침에 길거나 저녁 밥하기 전에 길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전혀 얼토당토하는 엉뚱깽뚱한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17절에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편이 5명 있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쭉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서로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할 말만 한다. 그렇죠. 서로 전혀 예수님의 사역의 화법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할 말만 해요. 자신이 할 말만.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그래서 저는 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똘끼가 많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아시죠? 16가지 성격. 저는 항상 궁금해요. 예수님은 어떤 성격일까 도대체? 대화도 거침없이 해. 대화도 잘 안 돼. 자기 할 말만 해. 예수님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MBTI 16개 성격 중에 예수님 성격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여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것은 예배를 향한 여인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우리 20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19절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구원자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적인 그냥 하나의 선생 정도,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20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과 서로 엉뚱한 대화를 했는데 20절에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듣고 지내왔습니다. 20절의 여인의 이런 말하는 걸로 봐서 여인은 분명히 예배에 대한 어떤 궁금증, 어떤 생각, 깊은 생각,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20절과 2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산과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입니다. 21절과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2절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럽니다. 산과 예배는 어쩌면 관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심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곳 다 부정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옳고 그리심산은 잘못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심산은 맞고 예루살렘은 틀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두 곳 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예배하는 처소를 참된 예배의 곳,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무조건,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여러분 잘라낸 것, 뚝 떼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의 산으로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선포에 한 번 더 화답하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즉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 또 평안과 형통의 장소입니다. 반대로 에발산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고 진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면 한 번 더 내가 했던 대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암기시키고 주의시키고 집중해서 지키도록 선포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한 내용입니다. 이 산은 어느 한 동네를 두고 남쪽과 북쪽으로 있습니다. 남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심산 해발 약 880m, 그리고 북쪽에는 에발산 해발 약 940m. 그 사이에는 어떠한 동네가 있냐면 여러분 많이 구약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밑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땅, 축복의 산, 위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입니다. 두 산이 이렇게 남과 북을 향해서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겜은 어디일까요? 세겜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입니다. 수가성. 구약의 세겜이 바로 수가성이에요. 그곳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 수가성에서 구약의 세겜 땅이 지금 요한복음에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여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바로 이전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이 개역개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귀에 닳도록 그냥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한두 번 들으면 딱 머릿속에 박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일까요? 제가 이런 모션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손 들고 이렇게 막 손 떨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 콧물 침 튀겨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의 마치 발작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한 가지 더, 한국에는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많았죠. 소위 말하는 부흥 강사님들 쌍시옷 발음 많이 했죠. 믿습니다. 이런 말씀. 믿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외치고 옆에서 북둥둥둥둥 치면서 화려한 전자악기,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케 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목청껏 소리 높이고 주여 3창, 주여 10창 이렇게 부르짖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습들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뜨겁게 펄쩍펄쩍 뛰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바닥 확 치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국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기도원 문화, 그렇죠? 한국 교회 기도원 문화, 기도원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하나의 축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원이 반대로 한국 교회에 피해를 끼쳤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이죠. 신령과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 보인다? 안 보이면 다 무조건 영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자칫 안 보이면 다 영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바람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보이면 무조건 영적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떤 신령한 거, 벌벌 떠는 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화려한 전자악기, 성가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목회자? 그 다음 교회 자랑, 건물 규모?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 예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인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틀렸다라는 말.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사람이 드러난 예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서도 유튜브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보면 목회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신문 사설, 정치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바라옵교회는 성약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과 되시는 분, 예배의 주인공 또는 예배의 전부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 덩치, 건물 이게 되서는 결코 안 돼요. 예배의 처음과 끝, 전부,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분은 딱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알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